이렇게 시작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탄생에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까? 여기 주목해 보는 거죠. 여러분, 아셀 지파 하면 그 고대 관념으로 봐서 또 그 유대인 특별히 유대 관점에 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아이가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하나밖에 뿐이었어요. 원래는 그 야곱의 아내 라헬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의 깨로 말미암아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서로 자식 경쟁을 하다가 레아의 몸종인 또 라헬의 몸종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경쟁체로 태어났던 아들이 아셀인데요.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로 속해버렸어요. 유다 남북이 갈라질 때.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유대인의 역사에 의해서 사라진 지파예요. 사라진 지파. 자연스럽게 아셀 지파의 족속들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는데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이때에 아셀 지파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명맥을 거루터기 하나가 남겨져 있던 것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자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셀 지파에 기가 막힌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을 성경은 바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누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부니엘이에요. 부니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 라반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복강에 이르렀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이 아셀 지파, 사란 지파의 부두엘,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조망하고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안나의 아버지가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드러남을 오늘 이 말씀, 예수의 탄생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드디어 이 부두엘, 부니엘의 딸 안나는 히브리 말로 한나예요. 한나가 등장해요. 한나가. 여러분, 한나가 어떤 인물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좌절 중에, 절망 중에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쳐졌어요. 그때 한나는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암울했던 사사의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사무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여인이었어요. 그 안나가 오늘 등장하는 한나예요. 한나, 히브리 말로. 한나가 어떤 자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래요. 선지자.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아 알면 하나님 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는가를 일깨우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볼 한나는, 이 안나는 깨달았어요. 그렇더니만 이 삶이 어땠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의 한 날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예수 탄생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역사적 순간을 이 안나, 한나는 맞이하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난지 7일이 지나면 선포하고 8일에 할례를 행하지요.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유대인의 결례, 규례에 따라 성전에 가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여자가 부정에서 벗어나서 규례를 따라 결례를 따라 반드시 아들을 안고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딸은 부정시간이 80일이 지나야 돼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아들을 놓든 딸을 놓든 아들을 놓으면 40일이 지나면 그 아들을 안고 성전에 가서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이를 낳고 성전에 첫 출석을 하면 목사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40일째 성전에 찾아와요. 그때 만났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오늘 설교 들었을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 아기를 안고 찬송하고 축복해. 이때 안나가 이 모습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안나가 그에게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요즘 좀 가슴이 아픈 일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보면 장로님들이 쭉 나와 계신데 권사님들은 눈 닦고 찾아보려고 해도 몇 명을 못 찾아봐요. 너무 가슴 아파. 교회의 성패는 권사님이 기도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다 권사님 책임이에요. 올 한 해까지는 제가 꾹꾹 참고 봐줄 건데 내년 1월 1일부터 마음 다 잡으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어떤 경우도 새벽 기도 세단자든 싸우셔야 돼요. 아플수록 나와야 되고요. 힘들수록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어머니를 부름받아서 이 안나 한나는 유대인들은 보통 여자는 13살에서 16살에 결혼을 해요. 13살에 결혼을 했다면 104세고 14살에 결혼을 했다면 105세 되는 여인이에요. 14살에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7년 살다가 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105세가 되던 내 예수의 탄생에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이게 다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안나가 맞이한 이 놀라운 성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듣고 깨달아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넘쳐서 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나가 맞이한 성탄이 내가 맞이한 성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례식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